예전에 제가 그 SNS에서 봤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일주일 내내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베란다 쪽으로 이제 가서 창문 쪽으로 이제 바라본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하늘이 완전 뿌옇고 누런 거예요. 그래서 황사가 너무너무 심하구나. 그래가지고 나갈 생각을 접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에 놀이터를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놀이터에 막 애들이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쟤네 엄마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황사가 심한데 애들 마스크도 안 씌워 보내가지고 좀 폐병 걸리게 하려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애들 걱정에 또 환경 걱정에 또 부모 탓에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나타나더니 거실 창문을 이렇게 잡고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려고 하는데 샥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인 장면이 미세먼지 하나 없는 황사가 전혀 없는 완전히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제 딱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집 그 창문과 또 거기 끼어 있었던 그 방충망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 저쪽 바깥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막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뭐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일이죠. 주변 사람들의 문제들은 우리가 되게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도 그 사람은 이런 게 좀 문제야. 그 상대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회사를 다니면서도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썩었어. 한국 사회는 이런 게 문제고 한국 교회는 딱 이런 저런 부분들에서 이렇고 저래 하면서 말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바로 떠올리면서 나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런 종류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굉장히 유능해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직면하고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찰하는 상황들은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가려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고 파악이 잘 안 되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타인에게는 굉장히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역시도 정확히 그런 지점에서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들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상대하시고 또 어떤 은혜와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봤던 다윗과 그 밧세바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해를 했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1년 정도가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있었는데, 왜냐면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대한 그 지점의 범죄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거의 1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은 그 시간들 동안, 그 긴 세월들 동안 뭐 하고 지냈을까? 놀랍게도 다윗은 여전히 마치 아주 정의로운 왕처럼 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그에게 나와서 판결을 받고 있었고요.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동요도 없고 특별한 구설수도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들 동안 다윗의 내면에는 기가 막힌 자기 기만 메커니즘이 아마 작동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방식을 일단 채택을 했었죠. 다윗이 자기 권력으로 죄의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밧세바를 범했던 죄, 그 간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은 살인이 아니라 전장에서 일어났었던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리화하고 또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실수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죄책감이 이제 줄어들니까요. 죄책감을 점점 줄어들이기 시작하고 자기 기만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였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덮고 지나가고 있는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려 살인에 간음까지 저질렀는데 누구에게도 폭로되지 않은 채로 잘 덮여졌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진노로 벼락을 내리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어떤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나 경고하는 어떤 징조나 뭐 이런 게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평탄한 거예요. 괜찮았어요. 일상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처벌의 부재, 그러니까 뭐 인생에 뭔가 굴곡이 없고 뭔가 문제가 안 생기면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허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혼낼 것 같고 막 불안감이 막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잘못된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인데도 손해보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오히려 막 사역이 막 잘 돼요. 막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사역을 막 죄 지은 채로 진행하는데 그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은혜롭기까지 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 기만은 굉장히 심하대요. 아, 괜찮은가 보구나. 평안하네. 내가 평안한 거 보니까 하나님도 그래도 그냥 이거 넘어가 주시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인데요. 다윗에게는 저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분의 약속. 마음에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작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주신 분이니까 그런 약속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 뭐 이런 정도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점 자기 기만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도 막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천국 티켓을 발급받았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수준의 기계적 개념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사고는 그 구원파적인 이단 수준의 사고 방식입니다. 신앙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구원파예요.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 전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계적으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툭 내밀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자기 기만 프로젝트나 이런 메커니즘은 사실 작동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 기만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은혜를 이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죄 마음껏 지으면서도 안심하며 살아요. 뭐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아. 이렇게 살아요. 결국 자기 기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이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듯이 정의로운 왕 행세를 하는 현실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가 와서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왕이시여, 당신은 판결을 잘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일어났었던 사건을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판결을 좀 해주세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당연히 양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그 양은 늘 주인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그런 양이었어요. 근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한테 자기 거 내어주는 게 싫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기르고 있었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먹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했던 일을 비유한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말 화를 낸 거예요, 이건. 화를 내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면서 이제 막 정의로운 판결을 막 이렇게 내렸습니다. 스스로 찔려서요? 아니요. 다윗은 이게 자기 얘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내면에는 황당할 정도로 철저한 자기 기만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분노, 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의감 때문에요.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그 정의로운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정의의 판단에 비춰볼 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다윗의 품고 있는 이 정의로운 마음, 이게 진심이라고요. 그는 지금 진짜로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화가 나요. 스스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서 심지어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이렇게까지 판단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따르면 율법에 보면 양을 훔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4배로 배상하면 됩니다. 양을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가져갔으면 4마리를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 아니에요. 4배로 갚으면 돼요. 민사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 크게 화를 내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과잉 분노, 과잉 정의감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걸까요? 다윗 왜 이렇게 오버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화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더 강력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자기 기만의 최종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을 악마화하고 제3자를 타인을 정죄할 때, 더 크게 정죄할 때 자신이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심리적으로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크게 정죄할 때 우리는 반사 의로운 감정을 손에 얻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인을 정죄하면서 나는 저런 인간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는 방식인 거고, 그렇게 정체성이 고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 사회 온통 과잉 분노와 과잉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연예인들에 대한 이슈들에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막 사죄하고 막 은퇴하겠다고 하는데도 막 밑에 막 조롱하고 막 달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정리하고 자기 정체감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는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다 몰려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고 용서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연예인들은 특히 이제 그 동네 북이죠. 뭐 시도 때도 없이 훈수질 당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조리돌림 당하는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에 대해서도 훨씬 거칠게 분노를 쏟아내요. 내 의견과 내가 갖고 있는 입장에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일단 막 분노로 막 들끓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글을 보면 자신은 마치 티끌 하나 없는 성인군자처럼 굴어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런 양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특히 더 잘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내부
이렇게 안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바깥을 보면서 화를 내요. 굳이 하나하나 예를 들진 않겠지만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집단들을 없애겠다, 어느 누군가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과도한 분노나 과도한 정의감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단호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후부터 나 자신을 집중하고 집요하게 돌아보고 통탄하는 일은 나에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지내봤는데 몇 개월 동안 내가 나 자신을 막 통탄하면서 막 나를 돌아본 게 좀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막 그쪽으로만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 징후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봐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보통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아니야 이거는 그럴 만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만적인 종교 행위와 종교 생활에 빠지거든요. 다들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와가지고 설교를 일단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막 얘기들이 막 나와요. 양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동정심을 느껴요.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 수가. 슬프다. 너무 불쌍하다. 저런 자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반대로 양을 빼앗아간 막 부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렇게 욕심이 많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죠. 감정들과 반응들, 이런 거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듣는 동안 혹은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으로 막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언제나 늘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동정심이나 분노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이런 감정을 내가 느꼈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우월감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즐겨요. 뭘 즐기냐면 이런 감정을 고양시켜주는 설교를 즐깁니다. 지금 유튜브에 온갖 설교들 돌아다니는데 그 설교들이 그런 거 감정 자극할 수 있는 설교들 많아요. 좋은 설교죠. 즐겨요 그냥. 듣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대다수는 거기까지 가고 말아요. 동정심과 분노가 주는 우월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정작 본인의 삶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즐기면서 분노도 쏟아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과잉 정의감과 과잉 분노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나는 안전하고, 난 지금 평안하고, 난 지금 좋은 상태야 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런 다윗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얘기 당신 얘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원어로 보면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치 이거 아까 바깥 왜 이렇게 뿌옇고 뭐 이렇게 황사가 많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실 창문이 비치고 있었던 건 당신이에요. 당신 눈에 지금 뭐가 노란 게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단 선지자가 보여주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울 앞에 세우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저 정의롭고 철학적인 게 대체 무엇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양을 배우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다윗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여겼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논평을 내리고 있었어요. 쉽게. 논평 내리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적당히 짓거리면서 적당히 판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냥 쉬웠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거 이제 자기 얘기가 돼버렸으니까요. 제 3자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쉬운 이야기였는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폭로된 내면을 붙잡고 그 폭로된 내면 때문에 발생한 이 수치심과 이 죄책감을 직접 들고 다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업신여겼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너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면을 끄집어내서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본질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자,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잖아요. 고대 근동의 왕들 사이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이 일들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진짜로 쉽게 덮을 수 있는 덩어리 이 일들이 이었죠. 어차피 나라 전체가 왕 소유예요. 왕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건 뭐든지 왕이 원하면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떤 물건이든 왕이 원하면 갖고 오는 겁니다. 조금 선을 넘더라도 절대 권력이 하는 일인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1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끄집어냅니까? 어차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전제가 달랐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위에 왕권이 작동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네가 누리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왕들은 절대 왕은 다 원래 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이 모든 건 하나님 거고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난 너에게 다 선물로 줬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나의 선물이었고 너를 사울에게서부터 구원한 것도 나의 선물이었고 네가 걸어왔던 모든 과정들이 내가 너에게 제공했었던 선물들이었어. 다윗 네가 절대 권력이 아니라 내가 절대 권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절대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안 쓰고 너에게 선물을 주는 자로 난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만약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난 너에게 얼마든지 더 줬을 거야. 너는 항상 나의 선물로 살아가는 나의 종이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고대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다른 왕들보다 열등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쟁취할 필요가 없이 그분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저지른 죄가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력인 그분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없는 존재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살아가는 존재인 것 마냥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질렀던 일이 타인의 것을 빼앗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줄 모르게 되어버리니까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채로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작동시키고 있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삶과 세상을 작동시키는 모든 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면서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너무한 거 아닌가.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다윗인데 놀래요 막 다윗 이야기 보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상
본질상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윈 이야기 에피소드 보면서 막 혀 끌끌 차시다가 우리 똑바로 다뤄야 돼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윈 이야기인 줄 아셨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인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지.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이 모든 자신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결론만 말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정의를 추구하게 되고 평화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인간의 모든 관계거든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희망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안 자연스러워요. 우리한테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요. 정의를 추구하는 게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별로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양도 아닙니다. 반대예요. 왜요? 순전히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즐거움과 내 욕망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나 중심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유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빼앗는 삶, 그거를 추구하는 양상이 발견되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나단이 필요해요. 나단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 기만으로 살고 있는 나를 깨워야 돼요. 우리는 나단이 해주는 말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불편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욕하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 흥분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당신 얘긴데요. 화가 나죠. 막 내가 이렇다고? 불편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쓴소리, 나를 드러나게 만드는 쓴소리, 내가 이렇다고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단 역할을 해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문제들이 확성기처럼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 어떤 사건,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단처럼 이야기를 던집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사실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을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임금님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없이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도 감히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에게 이 정도의 수치심을 준 인간들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와가지고 수치심을 자극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지금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용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 이 장면을 조금 스탑시켜 놓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자마자 용서를 빡 선포하는 게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용서가 된다고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나단의 선언과 공명하고 있는 또 다른 얘기 하나가 발견돼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지금 이 부분도 원문으로 보면 보라, 바로 이 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가 원문으로 보면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이것이 근데 보라, 바로 이 남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쓰여 있어요. 마치 나단이 했었던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남자라고,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자 반역자라고 지적을 했어요. 외쳤죠. 그런데 수천 년 뒤에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앞두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예칩니다. 보라, 바로 이 남자다.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보라, 바로 이 남자입니다. 지금 이 두 이야기가 공명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즉 다윗이 받아야 했던,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죄의 형벌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다른 존재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보라, 바로 이 남자라고. 원래는 다윗 자신이 심판받아야 될 바로 그 남자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외에 계신 바로 그 남자로 지금 서 계셨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자 복음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포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단지 책망과 정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로 퉁친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죄의 대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때의 각오와 마음을 시편으로 이제 시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가 발견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우리는 회개를 보통 후회나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회개를. 그래서 너 이제 회개해야 돼, 회개합시다 이러면은 회개를 잘한다는 게 마치 자꾸 잘못을 막 열심히 이제 분해해가지고 곱씹고 최대한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할 때 맨날 그런 걸 해요. 혹시라도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죄책감이 좀 모자랄까봐 더 곱씹습니다. 죄책감을 더 불러일으키려고, 자신을 나락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해요. 예전에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일단 많이 울어야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죄를 더 생각합니다. 죄를 막 곱씹고 생각해가지고 막 더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야. 죄책감을 최대로 끌어내려고 막 기억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다 회개했었던 것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억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막 그랬는데. 그래야 진짜 회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회개를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그 남자인데 나를 대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를 우습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는 그분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완성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자신이 범한 죄 문제에 너무 빠져 있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너무 많이 곱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소망하는 계획을 향해서 내 마음을 거기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될 위치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옛날 일에 주목하고 그걸 곱씹으면서 우는 거 하지 말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거기를 향해서 박차고 나가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뒤에는 즉시 죄를 인식하고 그 뒤에 곱씹지 않아도 돼요. 죄 고백하고 나서 바로 바꾸세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 선택하는 이 삶의 방식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른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옮겨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는 4단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두 목소리의 공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단순히 고발당한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면서 동시에 풍성한 삶으로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폭로 한가운데서 나 대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혹시 과잉 분노나 과잉 정의감으로 지금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과잉 정의감은 역설적으로 그가 감추고 싶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뉴스를 볼 때이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을 보며 특히 화를 내거나 정죄감이 너무 과도하게 계속해서 올라오시면 멈추십시오. 최대한 멈춰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자기 기만을 계속해서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분노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으려고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나단이 누구인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나단을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그 나단을 즐거워하십시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적받는 걸 싫어해요. 그 본능이에요. 다 그렇죠. 누구나. 때로는 근데 배우자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말씀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단을 보내줍니다. 그때 거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헤아려 보고 그 나단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거죠. 그 세 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책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릴 만한 일들을 하며 살 수도 있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을. 그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다 하시면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던 자리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죄책감 채우는 거 하지 마시고 감사를 채워나가시고 깨어진 자리에 사랑을 채워나가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그 사람에서 예수 때문에 사랑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한 분노나 과잉 정의감으로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